자, 오른손 들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 있으라. 축복 있으라. 은총 있으라. 은총 있으라. 열매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때마다 부흥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참 정말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같은 목사로서도 정말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롭고,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 설교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요. 목사들은 교육을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설교할 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교육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날이죠? 12월 1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해예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아시죠? 예,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1월 1일이 이제 한 달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1월 1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절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늘 그 주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림절. 예전에는 뭐 대강절이라고도 했었고 혹은 강림절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시대마다 좀 바뀌는데 대강절 하니까 너무 대강대강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강림, 이것은 뭐 기독교적으로도 우리가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성서 그러면 뭐하고 합친 거예요? 성경전서가 딱 성경전서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성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강절과 강림절을 합쳐서 요즘은 대림절 이렇게 합니다. 오늘이 첫 주, 첫날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력으로서는 1월 1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 우리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일 때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합니까, 여러분? 죄를 씻고, 역시 우리 장로님, 뭘 합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력으로 말고 우리가 새해 되면 우리가 이러해야 되겠다라고 뭐 하죠? 다짐하잖아요, 다짐. 응? 다짐하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올해는 열심히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학생들은 올해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그런 거예요. 첫날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1대1로, 즉 단독자로 섰을 때에 다짐을 하는 날이라 이겁니다. 오늘은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자체를. 그렇죠. 역시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러게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신일교회는 참 뭐라 그럴까? 수준이 참 높아. 라틴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가끔은 뭐 영어, 독일어도 해야 되고. 이 말은 라틴어 그 온다라는 말에서 온다. 뭐요? 온다. 이게 아드벤투스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영어로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라틴어로 그렇고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아드벤트. 예, 멋있잖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으면 되지 뭐. 아드벤트는 라틴어로 온다라는 뜻이 온다. 그런데 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냐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올 때 쓰는 말이 바로 아드벤투스
그래서 아드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라고 했으니까 주로 어디에서 사용했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뭐 임금이나 뭐 황제나 혹은 뭐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 딱 검열 나거나 시찰할 때 그때 높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할 때 아드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무나 아드벤트. 제가 온다라고 할 때 아드벤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군님이나 사령관이나 뭐 임금이나 뭐 황제가 올 때 아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군대에서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예? 군대에서는 고참하고 일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맨날 시켜만 먹거든. 고참들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시켜만 먹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열하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거야. 불시에 검문하듯이 불시에 사열하거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시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쫄병 중에 쫄병은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단장님이 제일 무서운 거지. 이 사단에서는 사단장님이, 대대에서는 대대장님이, 중대에서는 중대장님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단장님이 한번 뜬다고 딱 그게 아드벤트거든. 사단장님이 아드벤트다 한번 딱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쫄병들은 청소를 시작합니다. 근데 청소를 어디 하냐면 보이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해요. 요즘에 그렇게 집에서도 청소 안 해봤는데 저는 군대에서 칫솔에다 치약 묻혀가지고 무슨 진짜 보이지 않는 데까지 칫솔질로 뭐 치약 묻혀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요. 저는 군대에서 취사병이었거든요. 취사병. 칼질을 제가 좀 해요. 그런데 칼도 닦아야 되고 도마도 닦아야 되고 밥하는 식판도 닦아야 되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문지방에 있는 뭐 때도 다 빼내야 되고 심지어는요 애들이 이렇게 잔반 짬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 하수구도 다 퍼내요. 사단장이 오는데 그걸 왜 퍼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걸 퍼내면 하루 종일 냄새가 빠지질 않아. 그런데 사단장님이 왔어. 나를 봤을까 안 봤을까? 나를 봤을까 안 봤을까? 내가 청소해놓는데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봐요. 왔다 갔대 그냥 소문으로만. 근데 청소는 왜 했을까?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청소를 해놓으니까 사단장이 보고서 와 깨끗하다 이런 칭찬 안 하거든요. 그냥 왔다 갔어 사단장은. 다만 왔다 간 다음에 보니까 깨끗해서 보기가 좋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집에 뭐 오시죠? 신방. 이게 아드벤트야 사실은요. 에? 신방 담임 목사님이 아드벤트 하는 것도 이게 신방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하잖아요 청소. 어디 청소하세요? 안방, 건너방, 마루, 화장실 청소, 저기 그 현관 청소 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화장실 검사합니까? 안방 검사합니까? 신방 가가지고요 특별히 새 집 뭐 이렇게 그 소개해주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노련한 목사들은 화장실도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 온다고, 나도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나한테 청소를 하래. 그리고 간식도 사오래, 간식도.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은 그 아드벤트 한다 그러면은 뭐해요?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다 청소시키고 또 간식도 풍성하게 드시지도 않아. 목사님은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는데 어머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신방 오시면은 차 한 잔 하시고 그렇게 가시지. 아니래. 그래도 진짜 무슨 추수감사를 하듯이 음식을 막 사놔요. 그리고 안 조금만 드시고 가시면 싸주고 막 그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하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아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이걸 갖다가 합친 말이 뭐냐면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뭐해요? 두렵기도 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들이 부모를 볼 때는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바로 경외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스러운 분이 올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아드벤트라는 거예요. 대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나라고 이제 고백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그녀나 뭐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 혹은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이 올 때 아드벤트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 쓰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게 적합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명에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대림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분은 혈육,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난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그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의 첫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빛의 반열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빛이 나와. 빛이 나와.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그 처음을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당시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방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철학을 잘하는 사람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 테마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 공동체. 응?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네? 마태, 마가. 목사님 누구죠? 마가복음이? 이방하고 유대인들. 특별히 마가복음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중에 좀 머리 좀 괜찮고 공부 많이 하고 철학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로고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그런 호기심 잡담 이 모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하게 이 서양 사람들, 특히 헬라 철학한 그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3단 논법 들어봤어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게 3단 논법인 거예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이런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A는 B고 B는 C면 A는 C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에서 빛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빛 자체. 두 번째는 참빛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빛. 제가 요거는 좀 공식을 붙여봤는데 첫 번째, 이 빛 자체라는 건 뭐냐면은 룩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 PPT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으세요. 룩스, 럭스 그래요. 이걸 빛이라 그래요. 이건 어떤 빛이냐면은 빛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컵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아서 아는 컵이랑 내가 생각하는 컵이랑 같아야 달라요. 예? 이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걸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빛 그러면은 빛이라는 어떤 개념이 딱 있어.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빛 그거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빛과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생각이 달라. 그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래 본체적인 본질적인 그 빛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 실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 근데 딱 여기 이 빛을 보자마자 어떻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자, 벌써 이제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와 똑같아요. 빛이 있어. 그리고 내가 보는 빛이 있어. 그리고 비추어지는 빛이 있어. 저는 이걸 갖다 공식을 붙여서 본질적인 빛, 럭스. 그 다음에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루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강조시키는 게 뭐냐면 이 빛이 실체가 되어서 뭐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빛이 있고 참 빛이 있고 보이는 빛이 있고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원래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이제 씌워주는 거예요.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루멘이야. 보이는 빛.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보이는 빛을 받아들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는 스플렌도라고 합니다. 반사. 왜 여러분들 그러죠? 애들이 장난할 때 무지개 반사할 때 그 반사가 바로 그 스플렌도예요. 여러분들 그 광채가 지금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깜깜해가지고 잘 이렇게 왜 너는 얼굴이 까맣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광채가 번쩍번쩍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지금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시작. 이 광채는 스스로 막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 이 건물, 신일교회 건물이 이렇게 환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한 거지. 정오에 한번 나가보세요. 쨍쨍할 때. 내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떤 때 제일 잘 나오죠? 사진이? 빛이 좋을 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서 왜 사진이 안 나오냐 그러지 말고 좋은 데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진 찍으세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할 때 이렇게 반사판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플렌도예요. 자, 정리합니다. 빛 자체가 있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알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초에 있었던 빛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얼굴로 비추어 가지고 세상에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건 뭐냐 하면 이건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난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건 혈육으로나 뭐 육정으로나 뭐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뭘 알았어요? 이걸 아는 거야. 룩스와 루멘과 이 스플렌도의 이 도식을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아니었겠습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방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었던 사람들로서 굉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했던 건 혈육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배워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참빛 빛 자체는 로고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것은 빛 자체야. 둘째, 참빛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에요. 보이지만 않으면 뭐해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해? 뭐 해야 돼요? 꿰어야지. 빛이 충만하면 뭐해?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게 해주신 거지.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빛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 있죠. 이게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의 별들이 막 돌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응? 천동설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지금도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공부를 못하는 거지 뭐. 말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뭐.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우리는 스타도 아니야. 보면은요, 스타는 태양 같은 걸 스타라 그래요. 우리는 행성이라 그런데 행성. 스타 주위를 도는 애들이 행성이, 우리는 지구는 별도 아니에요. 행성이라 그러지. 태양 같은 애들이 별이라고요.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건 태양이나 반짝거리는 거지. 외부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지구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멘 할 때까지 막 하는 거지 뭐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광이지 아닌지 여러분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 속에 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지?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밤하늘은 깜깜합니까? 환합니까? 깜깜하죠. 왜 깜깜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 태양 같은 그런 스타, 별들이 많잖아요. 그럼 밝아야 되잖아요. 태양이 딱 비추면 어때요? 우린 도니까 그 어둠이 있는 거지 항상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화날 거 아니에요. 이 태양 같은 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다큐멘터리 보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별들은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밤에는 깜깜할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 태양같이 밝은 별들이 많은데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 봐요. 여러분들 그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천재인데 이분이 쓰는 소설이 좀 무서운 소설들이 있어요. 검은 고양이 읽어보셨어요?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그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 상상을 했던 거예요. 밤하늘에는 왜 깜깜할까? 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분은 아주 시적으로 이걸 표현했어. 뭐냐 하면 밤하늘에 그 밤이 하늘이 깜깜한 것은 아직 그 빛이 우리에게 아드벤트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분이 이제 그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더 멋있게 했을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하늘은 캄캄하다. 과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어때요? 맞았어요. 이분은 그냥 인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하여튼 시를 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뿐인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때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설교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 건 또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와 신일교회는 참 어려워요. 라틴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있죠? 저는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데 사후세계는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그냥 있을 때 잘 즐기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발견해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독일의 그 폰 와이제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이 물리학자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리학자의 직무는 무엇이냐?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티븐 호킹보다 훨씬 그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리학자, 과학자의 책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과학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쓴 책 중에 혹시 독일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Die Sterne sind glühende Gaskugeln und Gott ist gegenwärti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할게요. 별들은 Die Sterne 그 별들은 glühende 장렬한 막 타들어가는 가스쿠겔 가스 덩어리이고 Gott 하나님은 gegenwärtig 이 뭐냐면 실제 하신다. 실제 어이 말고 아이 실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에드가 앨런 포까지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지금 실제하는 지금 나와 동시간에 보는 빛이 아니라는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빛을 보는 것도 태양의 빛을 빡 발했을 때 동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수성 또 금성 지나가지고 우리한테 딱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멀리 있는 뭐 베가성 뭐 이거 뭐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그런 빛은요 무지무지하게 오래 걸려서 보는 빛이에요. 그렇죠? 빛도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는 그런 것처럼 빛은 이 별들은 장렬하는 가스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스덩어리 장렬하는 그 빛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마 지금 보는 우리가 별들의 빛은 옛날에 타들어간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그 별은 없어졌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비추는 그 빛이라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요한복음을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드벤트, 온다라는 것은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장님이 오면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청소하고 뭐 하고. 목사님이 오면은 뭐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청소하고 뭐 간식 사고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엄중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엄중한 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 한번 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참빛, 은혜와 진리.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시간에 참빛이 쫙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에 동시간에 우리가 우리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동시간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국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오만하고 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것은 뭐예요? 그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는 뭡니까? 카리타스, 은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죠. 우리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게 하셨고, 그 본질을 알게 하셨고, 그의 속성인 루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아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도 빛을 발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증거하게 하시니,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가끔 보면 이것을 가로채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것을 가로채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던 작던 그것은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독생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돼요. 이 영광은 바로, 이 아드벤트의 영광은 바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가져가야 될 마땅할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알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너무나 진리가 뭔지 잘 알아요. 진리가 뭡니까? 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빛이 무엇인지 또 빛이 보이게 되는 그 루멘 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뭔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빛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까먹지 않고 알레테이아 까먹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진리죠. 우린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까먹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빛이 무엇인지 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그 지점이 어딘지 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어떤 그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구냐 하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인데 문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분이 그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국어 선생님. 제가 신방하면서 이분한테 한 10여 년도 전이에요. 이분한테 집사님은 지금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신데 이거를 놓고 기도해라. 교장 선생님이 되셔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냥 막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무당처럼 그러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장로가 되었어요. 이때 집사님이셨는데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교장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는데 저 교장이 되었어요. 이래요. 배화여중 좋잖아요. 거기 학교. 그 학교 여중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교장 선생님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이 난 거야. 마치 술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처럼 기억이 난 거야.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교장 선생님 되시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교장이 되고 나니까 잊고 있다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만나서 우리 밥도 먹고 좋은 시간 가져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되셔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돼서 교회에서 루디아 같은 루디아 알아요? 루디아 하여튼 좋은 거예요. 루디아 같은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므온과 예수님 아기 예수를 받았던 시므온과 같이 또 한나와 같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1월 1일 아드벤트 첫날에 할 결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